보시겠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시리즈로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다음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그 다음에는 탕자의 비유, 그리고 그 연속선상에서 마다들의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난 주일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기억나시죠? 네,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어려운 비유인데 난 코스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따라와 주셔서 오늘은 그보다는 어렵지는 않고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비유가 뭐라고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의미상 문단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죽기 이전에 생전의 부자의 모습과 나사로의 모습이 상당히 대조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자면 부자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직물인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먹고 마시고 즐겼으며 대문이 있었던 곳으로 보아 궁궐 같은 집에서, 큰 집에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주죠. 의식주. 입는 옷, 식, 먹는 음식, 주, 살고 있는 주택, 거주지,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부요한 가히 부자로서 마음껏 호사를 부렸던 것을, 호사를 누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음보에 가서 이제 지옥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스올, 하데스,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호칭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27절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여 구하노니 내 아버지의 집에, 그 다음에 30절에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것으로 유추하여 볼 때 혈통적으로 이 부자는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면 거의 이 부자는 혈통적으로 볼 때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요, 나사로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이 거지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프토코스는 가난한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우리가 거지 나사로 아주 이렇게 그냥 고정관념처럼 알고 있는데 이건 의역입니다. 의역. 직역하면 프토코스, 가난한 자입니다. 어떤 자라고요? 나사로는 거지하면 꼭 이렇게 구걸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만 우리가 연상이 되잖아요. 뭐 그렇게
했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누워 있었다, 버려져 있었다,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할 만한 건강도 체력도 되지 않을 만큼 버려져 있었다, 누워 있었다,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구걸할 힘도 건강도 체력도 안 되어 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헌대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헌대가 뭡니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헌대투성이? 헌대가 뭐지? 헌옷, 새옷 할 때 그 헌대인가? 국어사전을 보니까 헌대란 살갗이 헐어서 상한 자리를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헤일 코메노스라고 하는데요, 피부 궤양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직업이 뭡니까? 의사잖아요. 의사니까 아주 정확하게 이제 피부 질환, 피부 궤양이다. 종기와 고름이 나는 피부병의 일종인데요, 지병 곧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방인으로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아 많은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 되어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과 질병 그리고 멸시와 천대가 일상화되어 있었던 매우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요, 얼마나 지독한 가난과 질병에 시달렸는지 겨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로 끼니를 때웠고요,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병원 치료를, 의학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음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그게 이제 25절까지 나오는 21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는요, 여러분, 이제 죽고 나서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부자와 나사로의 상태가, 처지가 완전히 역전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자는 어두운 음부에 떨어지고 지옥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찬란한 낙원에 가 있는 모습이, 천국에 가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찬양 떠오르더라고요. 복음성가 중에서 이제 역전되리라, 뭐 그런 가사가 있는 요즘 복음성가 있잖아요. 역전되리라.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됐어요. 비록 가난하여 아무런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무연고 시신 처리된 나사로였지만 죽어서는 천사들이 그 영혼을 극진하게 운구해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지상에서는 이방인 취급당하고 부정한 자로 천대를 받았지만 천국에 와서 참 아브라함의 자녀로 환영과 환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생전에 호화로운 의식주를 누리고 호사를 누렸던 그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22절을 한번 봐주세요. 22절에 보면 그냥 거지는요, 나사로는 죽었다 이렇게 돼 있고 부자도 죽기는 죽었는데 장사되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지는,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무연고 시신 처리가 되었고요,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장사를 치렀습니다. 아마도 호화로운 초호화 장례식을 치렀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급전직하 음부에 떨어지게 됩니다. 스올, 하데스, 지옥에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부자는 고통을 당하다가 아브라함과 그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먼 발치에서 멀리서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불꽃 가운데 견디기가 어려워 제발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제 혀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시옵소서. 뜨거워서 죽겠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요청을 아브라함에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실까요? 이 부자가 이제 죽어가지고 지옥에 갔습니다. 음부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스올, 하데스에 떨어지게 되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 불못에 던져지워 고통을 호소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제발 나에게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제 혀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만 주시면 제가 좀 서늘해질 텐데 아브라함이요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요청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25절에 나오죠. 25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으로서의 대표성을 띈 그런 이제 존재인데요. 야, 너 정신 차려. 너 이 생에서 사는 동안 지상에서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호사를 부릴 만큼 그렇게 잘 살았잖아. 잘 먹고 누리고 초호와 장례식을 치르고 너 여기 왔잖아. 그러니 여기서는 너는 이제는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나사로를 봐봐. 나사로 거지였고 가난한 자였고 질병 제대로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제대로 따뜻한 공깃밥 한 그릇 대접받지 못한 채 버림받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으니 여기 와서 위로를 받고 천국에서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그런 완전히 역전된 상황과 처지와 상태가 완전히 역전되어 있는, 언제요? 살아있을 때 죽고 나서요. 죽고 나서 완전히 역전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26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천국과 지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요즘 유튜브에서 뜨고 있는 서아무개 목사님 천국과 지옥을 내가 보고 왔다 그러면서 막 간증하고 집회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아니 그분보다도 더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더 생생하게 보여주는 분이 어디 있어요? 김연아 사모님. 아니 그러니까 그분 간증 뭐 제가 듣지 말라는 건 아닌데 예수님만큼 천국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만큼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 어디 있냐고요. 어디 있어요? 아니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만큼 이보다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심지어 여러분 요한계시록보다도 더 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그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묘사하고 그려져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요.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에 나오는 천국과 비유는 누가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거니까 누가 더 정확해요? 여기가 더 정확하죠. 그리고 마지막 27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요. 이 죽고 나서 음보에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던 부자가 여러분 지옥에 가가지고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이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고통을 당하던 가운데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정신 차리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가만히 내가 지금 여기 지옥에 와가지고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막 불꽃 가운데서 물 한 방울을 내 혀끝에 대지를 못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니 누구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 누구 생각이 나면 가족 생각이 나요. 그제서야 가족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 형제들 생각이 난 거예요. 아브라함이시여 나는 지금 여기서 지옥에 와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불꽃 가운데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지금 아직 죽지 않은 채로 저기 지상에서 살고 있는데 5 형제들이 있는데 그 5 형제들은 여기 오면 안 되지 않냐고. 나는 지옥에 와서 지금 여기 고통을 당하지만 내 형제 자매들 우리 가족들은 지옥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제발 그러니 아브라함 아버지시여 이 죽은 나사로를 환생을 시키셔서 부활하게 하셔서 다시 지상에 내려가게 하셔서 아직 살아있는 우리 내 5명의 형제들에게 제발 좀 경고해달라고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좀 제발 대신 말 좀 해달라고 간절히 간곡하게 이 부자가요 아브라함한테 막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죽고 나서 지옥에 와서야 정신이 난 거예요. 회개하게 된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막 솟구친 거예요. 우리 5명 형제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여기 지옥에 오면 안 된다고 다급하게 화급하게 간절하게 정신 차린 거예요. 지금 이 부자가 어디 와서요? 지옥에 와가지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지옥에 와가지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얘들아 야 정신 똑바로 차려. 니네 그 5명의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았냐. 모세는 율법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오경 율법서. 선지자들은 예언서를 말하는 구약의 말씀이 모세와 선지자는 대표 아닙니까? 구약 성경 유대인들의 경전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캐논 경전. 구약 성경 아닙니까?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그 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읽고도 정신을 못 차리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환생해서 부활하여 나사로가 지상에 내려가 가지고 아무리 그 5명의 형제들에게 니네들 정신 차려야 된다. 여기 지옥에 오면 안 된다. 내가 천국과 지옥까지 갔다 와봤다. 제발 정신 차리고 지옥에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외치고 경고를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봐봐요 여러분. 31절 말씀인 거예요. 3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고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천국과 지옥을 갔다가 오신 분 계시죠? 그 암흑의 목사님, 여성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와가지고 전도를 해도 부흥 집회를 해도 간증을 해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높아요, 체험의 권위가 높아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비유예요. 사도 요한의 환상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이 선포될 때 정신 차리자.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권위가 체험의 권위보다, 이적과 기사의 권위보다, 입신 체험을 한 사람의 권위보다 훨씬 높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좌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보자. 죽음 이후에 내세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며, 그 내세는 낙원과 음부, 천국과 지옥뿐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고 체험한 분이 와서 여기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여러분, 저는 아직 그런 체험은 없지만 여기서 성경의 권위에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는 김광배 목사, 잘 듣고 잘 들으시고 순순히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천국하고 지옥 두 가지밖에 없고요, 중간 단계 회색지대인 연옥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어디서는 연옥 가르치죠? 네. 연옥, 천국과 지옥의 약간 중간 비스름한 지역, 연옥이 있어가지고 뭐 지옥 갔던 사람도 연옥을 거쳐서 뭐 천국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연옥을 인정하지 않아요.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낙원 아니면 음부, 음부 아니면 낙원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과 뜨거운 불문만이 있는 곳이어서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천국은 영원한 평강과 안식과 기쁨과 회복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열린광성의 식구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음부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이 장차 천국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두 번째로 본 비유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구호에 익숙한 우리 한국 개신교인들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큰 충격을 줍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어떻게 우리 알고 있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맞아요, 아니에요? 물론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면 그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임을 저도 의심치 않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낙원과 음부를 소개해 주시면서 교리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불신하면 지옥 가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 부유에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 교리적인 이야기가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교리적인 논쟁을 하자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정 거듭났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정령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유일하신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마땅히 무엇이 그 구원의 열매로, 중생의 열매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오늘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가르치고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우리 교사 혹은 교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뭐 측정해요? 우리 강지 집사님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IQ. 아우 제가 우리 담임 선생님 그 뭐 이거 들고 다니는 거 몰래 봤어. 제 IQ가 적혀 있더라고. IQ 시험 들 뻔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 인텔리전스 쿼션트. 옛날은 어떤 학생들을 좋아하냐면 IQ가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 이것이 교육학을 지배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유행이 달라져 가지고 요즘은 IQ가 아니고 뭐가 대세예요? 에? 적성? EQ라고 있었잖아요. EQ, Emotional Quotient 해가지고 감성 지수. 옛날에는 지능 지수. 최근에 와서 EQ, 감성 지수가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한 오늘날 IQ보다 그리고 EQ보다 더 절실한 무엇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이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이고요, 핵심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20절 말씀 다 같이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 또 여기 계신 분들 20절만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거기 밑줄 치세요. 나사로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부자의 어디 앞에?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여러분, 나사로는요 저기 멀리 아프리카 오지에 떨어져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우리나라의 남도의 낙도 같은 곳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부자가 매일같이 드나드는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봤을 거예요. 대문 앞에 들락날락하면서 매일같이 출퇴근하면서 하루에도 수차례씩 마주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있으니까? 대문 앞에 있으니까, 출입문 앞에 있으니까, 현관 앞에 있으니까 수없이 자주 눈에 띄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토록 자주 눈에 띄던 불쌍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질병 그리고 천대와 멸시 속에서 신음하며 꼼짝도 하지 못하고 한 번도 의료적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마냥 누워만 있던 그 불쌍한 한 사람을 향하여 매우 불행하게도 한 번도 동정심을 품어본 적도 없고요, 긍휼의 눈으로 자비의 손길로 다가가 본 적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말 MQ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MQ Mercy Quotient 긍휼 지수. 긍휼 지수가 꽝이었던 사람이에요. 긍휼 지수가 제로였던 사람. 여러분 IQ 중요합니다. 지성이 중요하고 지능이 중요해요. 머리 좋은 거 그래야 뭐 좋은 대학 가고 하니까 IQ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와서 EQ, Emotional Quotient, 감성 지수, 감성이 풍부한 사람.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MQ, Mercy Quotient, 긍휼 지수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요즘 이런 말 써요? 진유한 집사님 MQ 뭐 이런 말 써요? 처음 들어봤죠? 당연히 제가 만든 말이니까. 책 보고 제가 막 지금 막 인용한 게 아니니까. 네. 공감이 되세요, 우리 진 집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아마 여러분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 이 비유는 나한테는 해당이 안 돼. 대기업 총수라든지 부자인 혹은 무슨 큰 규모가 있는 어떤 회사 CEO 혹은 부동산을 몇 채 이상 보유한 부유층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지. 이게 무슨 나 같은 서민에게, 나 이제사 영세민인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부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플루시오라고 하는데, 제가 재미있는 좀 궁금증이 생겼어. 성경을 묵상하다가 연구하다가 하도 부자 그러는, 도대체 부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부자지? 부자의 기준이 뭘까? 부자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부자일까? 좀 궁금증이 일어났어요. 우리 김진일 집사님, 어디서부터 부자의 범위 도대체 얼마 정도 갖고 있어야 부자입니까? 한번 그냥, 이건 정답이 없어요. 그냥 말씀해 보세요. 제가 궁금해서 그냥 그런 거 궁금해요. 각자 행복 지수의 부자. 그래요. 조금 주관적인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부자의 기준과 범위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여러분은 내가 지금 부자인지 아닌지 한번 가늠해 보세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 이외의 잉여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다 부자입니다. 최저 생계비 이상을 소유한 분들은 다 부자인 셈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면 최저 생계비가 얼만데요? 이거는 이제 검색 들어가야 돼. 제가 그래서 2020년도 최저 생계비, 이걸 전문 용어로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준 중위소득. 최저 생계비를 검색해 보니 올해 2020년도 최저 생계비 한번 들어보세요. 1인 가구 혼자 사시는 분은 105만 4,316원. 2인 가구는 179만 5,188원. 3인 가구는 232만 2,346원. 그리고 통상적 4인 가구 우리가 얘기하죠. 4인 가구는 284만 9,504원. 이게 2020년도 우리나라 최저 생계비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284만 원 이상 벌면 그럼 부자신 거예요. 최저 생계비 넘어가니까, 오바되니까. 이제 저는요, 마지막 셋째 교훈을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죽고 나서 그제야 구제하고 전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옥에 가서 그때 정신을 차리고 더 많이 자선을 베풀 걸, 구제할 걸, 더 많이 전도할 걸,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이미 출발해버린 버스를 향하여 손을 들어봤자 버스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듯이, 지옥에 가서, 음보에 가서 그제서야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사는 삶은 단 한 번뿐입니다. 우리의 생에는 리허설이 없습니다. 죽고 나서 혹시 다시 한 번 더 생애가 주어진다면 개과천선하여 제대로 다시 한 번 더 인생을 살 수 있겠지만, 삶의 기회는 단 한 번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절박함이 있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지옥에 가서 울고불고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싹싹 빌어본들, 그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주어질 때 자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대문 앞 이웃을 돕고자 해야 합니다. 눈에 불을 켜고 주위를 살펴서 긍휼과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대문 앞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정말 뇌리에 깊이 남습니다. 대문 앞,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대문 앞 전도, 대문 앞 구제. 아니 저기 멀리 가서 그냥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하고, 우리나라 저기 남도에 낙도에 가가지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문 앞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함의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문 앞은 뭐냐면, 따라해 보시다.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 하루에도 여러 번 같이 보고 같이 밥 먹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 무엇보다 배우자를 너무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자녀들에게 너무나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혹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너무 소홀한 것은 아닌지, 힘들어하는 직장 동료의 어두운 낯빛을 일부러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교회의 지체 가운데 경제적으로 곤궁하거나 혹은 정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은 없는지, 우리는 우리의 안테나를, 우리의 촉수를, 우리의 민감성을 우리보다 더 열악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다라는 책을 쓴 잭 프로스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다고 믿는다. 그는 곧 오실 것이며 교회의 심판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위대한 보좌에서 앉으셔서 세상에서의 내 인생을 심판하실 때 그분은 나에게 한 가지 질문만 하실 것이다. 나의 메시지를 얼마나 많은 국가들에게 전했는가가 아니라, 심지어 당신의 사역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는가도 아니라, 잭,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자네의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것만큼 너의 아내를 사랑했느냐 일 것이다. 나는 그날 예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남성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남성, 너는 너의 아내를 사랑했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잠언 11장 25절을 통하여 재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돕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는 하나님 이외에는 어디에도 기댈 곳도 도움받을 곳도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주위에서 나사로를 찾으시고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나사로에게 자비의 손길을 베푸실 수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현존과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사로를 받들어 천사의 섬김을 받게 해주셨듯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그런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이하여 주시고 뜨겁게 환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생에서의 지극히 짧은 부귀 영화보다 천국에서 영원히 해같이 빛나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